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큰 비밀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비밀 풀어 가르쳐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유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결혼은 우리에게도 유익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는 각각 자기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혼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대지는 첫째, 부부는 서로 사랑합니다. 둘째, 부부는 서로 돕습니다. 셋째, 부부는 서로 위로합니다. 입니다. 첫째, 부부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럼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향해서만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이 감정적인 사랑을 서로를 향해서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결혼은요, 이제 내가 한 사람하고만 이성적인 사랑을 나눈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만 평생 이성적인 사랑을 나누겠다. 그 약속이 결혼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에 담아두신 질서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허락하시고 그 둘이 서로 부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결혼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결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빨리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죠? 빨리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면 됩니다. 그러면 빨리 번성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고 여자가 여럿이면요. 아내가 여럿이면 빨리 생육하고 자녀를 많이 놓을 수가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이 빨리 생육하고 번성하기만을 바라셨다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영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능력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럿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 하나로 여러 아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만 만드시고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결혼의 규례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번성하는 것보다 바르게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르게 번성하기를. 이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되지만 빨리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원리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혼인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요,
불경건하며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은 불법적인 일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일부 일처제가 보편적인 규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다처제를 고수하는 이들이 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기독교 이단인 몰몬교도 일부 다처제를 허용을 합니다. 말일, 성도, 그리스도의 교회, 있잖아요, 그죠? 몰몬교도 일부 다처제를 고수합니다. 어떤 신학 교수님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에 같은 학급에 몰몬교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했는데 이제 몰몬교 학생도 이제 기독교 윤리학을 신학을 배우러 이제 신학교에 온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몰몬교 학생하고 이제 친하게 지냈답니다. 친하게 잘 통하는 게 있어가지고 물었답니다. 너희는 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냐? 왜 한 사람이 여러 아내를 두냐? 이 몰몬교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아니 일부 다처제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냐니까 이 학생이 이렇게 대묻더라는 겁니다. 한 여자와 결혼해서 사는 것과 여러 여자와 결혼해서 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힘들지 생각해보라. 뭐가 더 힘들겠느냐. 여러 아내를 섬기고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수고로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랑과 수고를 하기 위해서 일부 다처제를 시행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약간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말라기 2장 15절 딱 펼쳐가지고 자 봐라 이 틀린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딱 그렇게 했을 텐데 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슬람교와 몰몬교 또 여러 사회에서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는 것은 빨리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자신의 민족과 종교를 확장해 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몰몬교는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게 일종의 선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야 됩니다. 한국에도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연예인 활동도 하고 그런 이제 출신들이 있거든요. 다 군대를 우리나라 남자들이 군대를 가듯이 몰몬교 성도들은 다 이제 선교를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숫자를 늘려서 자신들의 어떤 종교를 확장해 가려는 것, 생육과 번성해 가려는 것이 일부 다처제 안에 담겨 있는 그들의 목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의 번성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며 이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원리, 곧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을 보여준다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준다 했죠. 그러므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이 제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제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오직 우리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그 교훈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른 신부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을 자신의 신부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들은요, 다 아내를 많이 둡니다. 그것이 왕의 특성입니다. 자기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나라를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이 아내를 많이 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인간왕과 비교할 수 없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홀로 높이 계신 왕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신부가 있어야 어울리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신부를 두지 않으시고 오직 한 아내만 두시고 우리하고만 사랑을 나누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비천한 것들을 사랑하시되
우리만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 이거보다 더 감격적인 복음의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에 다른 아내를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랑을 두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십계명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십계명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는 한 신부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른 것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혼인의 질서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러니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듯이 우리 역시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둘째, 부부는 서로 돕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는 것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결핍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돕고 그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까? 먼저는 몸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는 것은 몸의 필요 또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게는요, 몸의 필요가 있고 부부는 그 필요를 서로 채워주어야 합니다. 부부 관계를 통하여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떤 경건한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이들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아주 극단적인 이 신비적 삶을 추구하는 이들, 결혼도 뭐 이 세상 삶도 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생의 떡이 있다고 해서 일용할 떡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떡과 함께 일용할 떡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그 일용할 떡 역시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육체의 욕구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욕구를 주셨고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부부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욕구를 다른 방향에서 푸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것이고 죄악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관계 안에서 푸는 것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의 몸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를 두고 서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책무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부부간의 의무, 책무라는 것입니다.
4절도 봅시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사도는 부부가 서로의 몸에 대한 권리를 상대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몸을 주장한다라는 것은 자유와 지배권을 뜻합니다. 그 자유와 지배권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 몸에 자유가 없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자유가 없는 자들이에요. 종들이 된 겁니다. 종. 그 몸의 지배권이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가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 몸을 상대에게 섬김의 기회로 제공해야 합니다. 칼빈 선생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요, 매우 직접적으로 설명합니다. 배우자가 침실로 올 때에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부부가 성적인 즐거움을 탐닉하라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요, 결혼에 담긴 특별한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결혼에 관한 것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결혼 안 하고 살았습니다. 결혼 안 한 사도가 결혼에 관한 가르침을 가장 많이 줍니다. 이는 곧 그가 복음을 통하여 결혼의 의미를 다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이해하고 결혼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살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해야 된답니다. 곧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결혼하는 은사를 주셨고 누구에게는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형제 이제 9월 9일에 결혼하는데 결혼의 은사를 받았는지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다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내가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든 결혼하지 않았든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기 몸의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갑니다. 곧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체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든 결혼하지 않았든 자기 몸의 주인은 자기가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섬김의 거리로 내어주어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얻기 위해서죠. 여러분, 이것이 그가 받았던 독신의 은사입니다. 우리 시대는 독신을 나 혼자 잘 살려고 즐기려고 결혼하면 제약도 많고 또 손해보는 거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되고 또 자녀가 낳으면 인생의 행복은 다 끝나니까 나 혼자 잘 살아야지. 그런 것을 즐기고 추구하는 시대 문화 또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독신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네 인생을 네가 즐겨라. 그런 뜻에서 혼자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몸을 처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많은 사람의 섬김의 거리로 주기 위하여 독신으로 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홀로 계신 분들은 더 많이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또 가정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섬겨야 되죠. 홀로인 분들은 내가 자유했지만 내가 더욱 주님의 나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뭐 권역 상관없이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섬김의 거리로 주는 것. 이것이 복음 앞에 합당한 삶이고, 바울은 바로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의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가정이 있든지 홀로 있든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부 관계로 돌아와서요. 5절, 7장 5절에 보면 사도는 분방하지 말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분방한다는 각방을 쓰는 건데요. 이건 이제 속여서 빼앗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앞에 6장 8절에서는 이 단어를 다른 성도에게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그러니까 떼어먹는 것, 돈을 떼어먹는 때에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실에서 배우자를 섬기지 않는 것은요, 자신의 배우자에게 뭐 하는 겁니까? 돈 빌리고 갚지 않는 거, 떼어먹는 거. 돈 떼먹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분방하지 말라. 서로 채무 관계를 잘 이행하라. 빚진 자예요.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졌고 그 빚을 우리가 서로 갚아가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졌고 그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고 빚을 갚아줘야 합니다. 우리는 남아 돌아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탕감의 은혜를 기억하며 채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채무를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부부에게 행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부가 침실에서 서로를 잘 섬기고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부부는 서로를 죄로부터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육체의 시험에 빠져들게 됩니다. 서로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고 또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섬기는 것은 서로가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런 보호의 기회가 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를 섬겨야 되고, 우리가 돕는다라는 건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돕는다는 것은 서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한 형제가 가난함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겁니다. 저 형제가 죄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 큰 공경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구제하고 살피는 거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부부가 서로의 필요를 잘 채워줄 때예요. 부부는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런 능력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셨죠. 하지만 2차적으로는 모든 믿음의 가정에도 적용됩니다. 곧 믿음의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섬겨서 자녀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통하여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은 곧 뱀의 머리가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부관계는 신령한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권세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욱 뜨겁게 사랑함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많이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서 감사한데 하나로 어찌 하나만 아내는 하나여야 되고 자녀는 여럿일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소망하고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 주실 것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부는 서로의 몸의 필요를 채우며 또 서로를 돕고 죄를 이기며 사단의 권세를 깨트립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의 도움은요, 이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돕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의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서로 육체적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것은 서로의 영적인 필요도 채워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부는 서로를 향하여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함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랑을 언제나 용서와 연결합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죄를 범하는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죠.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주는지 모릅니다. 용서,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격려하고 영적인 힘을 북돋워 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하고 그렇게 마음을 모으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대지를 보겠습니다. 셋째, 부부는 서로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위로의 방편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삭이 자기 어머니의 죽음 후에 아내를 맞음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슬펐는데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맞음으로 위로를 얻었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삭이 결혼을 통하여 얻은 위로가 무엇일까요?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아내를 통하여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 위로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과 영생의 위로죠. 그죠? 이삭은 바로 그 부활과 영생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왜 이것이 부활과 영생의 위로인가? 여러분, 한 가정에 어머니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생명의 마침표가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를 얻었다는 것은 그 가정에 이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혼이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을 명하실 때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거는 물리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것, 그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어떤 부모의 그늘 또 부모의 죽음까지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곧 이 땅의 안전과 어떤 또 생명의 그 모든 것이 끝난다 하더라도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부활과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은 부활과 영생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참된 위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요, 죽음을 이기는 위로입니다. 어떤 위로를 하더라도 죽음 앞에 힘을 잃는다면 그것은 위로가 될 수가 없죠. 참된 위로는 죽음을 이기는 위로입니다. 결혼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위로입니다. 결혼을 통하여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으니 우리를 향하여 예비된 영원한 삶도 확실히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결혼의
유익입니다. 존 파이퍼는 결혼 신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결혼에 대한 매우 인상적인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존과 베티 스템이라는 중국 선교사 부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선교를 하면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남편은 26, 아내는 27, 연상 커플이었습니다. 1933년에 결혼을 하고 10월에 결혼하고 이제 9월에 첫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난 후에 이들이 중국 공산당에게 이제 색출되어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 공개 처형을 받는 겁니다. 같이 기독교를 믿었던,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까지 함께 이제 처형을 당하는데요. 아직 창창한 20대 후반의 나이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이 있는데 그 딸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급하게 막 숨겨두었습니다. 그 딸을 두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고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에 한없이 평안한 얼굴과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아들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기록에 남아 전해졌습니다. 존 파이퍼는 바로 그 이야기를 가지고 결혼에 대한 책을 쓰면서 그들은 죽음을 통하여 더 나은 삶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그들이 칼로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즉각적으로 다시 결합되었다. 그리고 그 결합은 결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됨이다. 이 부부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무엇도 자신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 위험이나 칼이라. 그래서 평온하고 담대하게 그 죽음을 맞이했고 존 파이퍼는 그들이 더 나은 삶으로의 부름, 곧 이 땅에서의 부부의 관계는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좋은 것이지만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이 있고 그 사이에는 긴장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죽음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됨, 결코 깨어짐이 없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면서 결혼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 곧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데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만족과 평안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살아갈 때에 또 혹은 결혼하지 못했을 때에 그 자체에 천착하고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즐거움과 영혼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혼 또한 이 땅의 삶은 일시적인 즐거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시려고 결혼을 주셨고 홀로 살아가는 삶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시적인 즐거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는 것,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인생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영원한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건 하나의 브릿지입니다. 디딤돌입니다. 이걸 딛고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디딤돌 붙잡고 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더 좋은 집이 있는데 그리로 가야지. 초막 짓고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이 일시적인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고 또 만족하시되 이것을 통하여 더 나은 삶으로의 부름을 받읍시다. 곧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결혼으로, 때로는 독신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러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와 그 영광을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부부 되신 여러분, 서로 위로하되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나한테만 더 잘하면 좋겠어. 그렇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더 수고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됩니다. 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아내들이 나에게 좋은 남편과 아내로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좋은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인정과 칭찬을 받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문에서 칭찬받는 자의 삶이죠. 주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만 몰두하고 애쓰고 헌신하지 말고 주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수고하시고 기꺼이 물질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도록 부부가 이 일에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섬김을 기뻐 받으시고 그런 자의 가정을 영원한 것으로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또 복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혼은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익하며 또한 우리와 우리 사이에 유익합니다. 부부 사이에 유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한 분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만을 사랑하시니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으신 그 사람을 더욱 사랑합시다.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부부는 죄를 이기게 되며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부부 관계만이 아닙니다. 성도의 관계 역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자기의 몸에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를 위하여 기꺼이 섬김의 거리로 우리의 삶을 내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독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신도 하나님의 은사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독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가정이 있든지 없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고난하며 수고스럽고 또 손해봐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수고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잘한다고 칭찬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입니다. 그러니 이 위로를 받아들입시다.
죽음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혼의 위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다 결혼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었고, 그리스도로 위로를 얻었으니 이제 그의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며 섬기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 더욱 크고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